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0년쯤 되지요. 잠언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주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로 가리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먹고 생명을 하라. 명철에게를 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5월, 6월에 걸쳐서 2달간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잠언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또 잠언을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잠언을 공부하면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가르침과 깨우침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잠언을 개인의 삶에 꼭 필요한 처세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개인을 위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한 소중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참 소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말씀이지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주 익숙하신 말씀이죠?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울과 추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런데 불이한 이익을 욕심내고 탐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소중한 원칙과 원리를 왜곡하게 되면 서로의 신뢰관계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가 버젓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는, 그런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약 3000년 전 고대에 기록된 것이나 오늘날 21세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유익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초명하고 깨끗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제가 되는 참 소중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같이 서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적인 삶의 단위죠. 이 성읍에 악인들이 득세하며 거짓으로 속이며 불법하고 불의한 일이 자행된다면 그 성은,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일어나 지도자가 솔선하고
백성도 선하고 의로운 가치를 위하여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밝죠. 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소중한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살아야만 함께 평화를 누리며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또 이렇게 잠언은 공동체를 위한 지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결산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계속 이 잠언이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이 과연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진노하시는 날은 구약 성경에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모든 악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로운 분노와 진노가 쏟아져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형벌하시고 처벌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 그걸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불의하고 부정한 수단 방법을 통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을지라도 심판의 때가 임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정말 철저한 처벌과 대가 지불을 통해 톡톡히 모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모든 재물은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물을 축적하고 있어도 그 환난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종말의 때에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고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보다 더 가능성이 큰 것이 개인의 종말이죠. 얼마 전 우리 열린비전교회 배영봉 장로님께서 너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놀라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장례를 이렇게 지나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수 있겠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가족들 다 만나고 자손들 후손들 불러다가 유언 다 하고 믿음 잘 지켜라, 먼저 간다,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꼭 편안하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못 만나고 누구와도 작별 인사도 못 나눈 채로 정말 황급히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는요, 수도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수도원 이제 뜰 한켠에 그 묘지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하관을 하게 되는데, 유럽이나 이제 서양의 옛날 교회들을 보면 그 뜰에 정원에 묘지가 같이 있죠.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들이 소천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그 묘지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교회 시작부터 그런 전통을 좀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마 우리 문화가 여전히 유교 또는 무속이나 미신의 그 뿌리가 깊어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선교사님들이 거기까지 할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그렇게 묘지도 함께 있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리고 세상 떠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 먼저 소천한 성도들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교회 옆에 바로 묘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육체가 누워있는 그 무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 600장, 이 찬송 우리 잘 안 부르는 찬양이죠. 근데 저는 참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사가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1절에 보시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그리고 2절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우리들만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먼저 앞서 소천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사실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는 저기거든요. 우리도 다 거기 가서 이제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토록 살 거거든요. 그들과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오늘도 지금 여기 지상교회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상교회에서도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이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묘지가 무덤이 같이 있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유럽의 수도원은요, 이제 소천한 수도사를 장례를 지낸 다음에 방금 하관과 장례를 끝내고 이제 다 흙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 묘자리를 또 파놓는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가서 장례가 나면 비로소 그때 가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장례 마쳤는데 그 옆자리를 또 파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수도사들이 그 정원을 거닐 때마다 뜰을 거닐며 산책할 때마다 항상 눈에 그 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항상 눈에 들어오고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볼 때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차례가 나라면 내 육신이 저기 늙겠구나. 이걸 언제나 잊지 않고 항상 종말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지내라는 거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잠언의 교훈은 정말론적입니다. 마치 그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있으면 물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개인의 나의 개인적 종말이 곧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다. 이걸 늘 기억하며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헛된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불법한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선하고 의롭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속이는 저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죠. 그 미워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가증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우상숭배의 유혹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우상숭배의 죄를 향해 품으셨던 마음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몰렉 숭배 같은 거는 어린 자녀를 막 불태워서 인신제물로 인신제사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싫어하시고 심히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한 길로 행하며 그렇게 얻은 이익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드렸죠.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10장입니다.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부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겨우 이제 조금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악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거짓된 불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면 혹 부를 얻게 되더라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같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악하고 못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다. 이런 말. 예. 불법하고 불의한 과정으로 많은 부를 모았으면서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심지어 감사함까지 드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며 심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와 형통과 성공이 단지 복이 아니다. 그것이 구원과 생명이 아니다. 정의와 공평, 공의와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구원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도덕윤리가 아닙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도덕윤리 정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걸어간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네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잠언은 정말로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잠언 서론의 내용들을 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본론은 이제 10장부터 시작이 되죠.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이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이 긴 서론에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사악한 음녀가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못 가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 깨우침이 없이는 이걸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 가지를 강렬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그렇죠?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음녀의 그 간사하고 그 강교한 그 유혹과 그리고 지혜 여인의 행복한 설득과 권유. 이 둘이 아주 격돌하며 충돌하고 있는 거죠. 첨예한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그 영적 갈등과 고뇌와 싸움의 현장을 잠언의 지혜가 극적으로 이것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서론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음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떠들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음료는 당연히 아주 뻔뻔스럽고 대담하고 요란하고 떠들썩합니다. 마치 치열한 상권에서 서로 손님을 모셔가기 위해 엄청난 열정으로 호객행위를 하듯 음료가 그렇게 사람들을 삼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 아산병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를 타고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주변에 병원이 크다 보니까 대형 약국들 있잖아요. 이 약국들이 아마 대규모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을 다 막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약국으로 오라고 호객행위를 하는지 자기까지만 나와가지고 막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글로 들어갈 뻔했어요. 진짜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 따라 들어가겠더라고요. 아, 위험해요. 막 찾길까지 나와서 이쪽으로 서로 우리 약국으로. 예. 그렇게 음료가 우리들을 길을 막고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 길에 가야 된다고, 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음료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손짓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음료만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 이에 뒤질세라 엄청난 열정과 열심으로 사거리에서 길모퉁이에서 대로변에서 사람들을 손짓하며 큰 소리로 부른다. 목소리를 외치며 소리를 지르고 애절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예.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제가 항상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에 명심하는 게 오늘은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해야지. 근데 올라오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 잠언 말씀을 보니까 계속 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지혜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짜 그 지혜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지혜의 그 목소리를,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절절한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열심과 그 뜨거운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지혜의 이런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매 음료의 소리만 잘 들리고 음료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이 약한 음료가 꼭 움켜쥐고 있으니, 그가 다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는 온통 음료의 목소리와 유혹뿐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광고며 영상 매체를 통해 온통 우리의 오감을 완전히 사로잡아 인간의 탐욕을 끝까지 자극하는 그런 음료의 손짓과 목소리만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심지어 뉴스를 들어가고 또 여러 소식들이나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오가는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사로잡는 내용들은 온통 이 땅의 욕망, 세상의 욕심을 탐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면 잠언에 등장하는 이 음료의 실체가 뭐냐? 이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예. 이 바벨론 제국은 죄인의 탐욕을 극대화하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음료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음료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펼쳐지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음료의 가치관, 음료의 정신, 음료의 영성과 세계관으로 충만한 땅인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일로 들어오세요 하면서 잘못 글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것처럼 길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음녀의 유혹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음녀의 손짓, 음녀의 음성, 음녀의 목소리. 그래서 그것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하늘의 비전과 소원과 가치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음녀의 욕망이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악한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의 간절한 손짓을 확인하며 그 간곡하고 애절한 지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혜의 그 세미한 음성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간절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비로소 들립니다. 마음을 쏟아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예.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 땅에 좋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는 법의 은금, 가치 있는 그 소중한 어떤 것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예. 잠언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장 1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8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예. 뜨겁게 사랑해야 나도 지혜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지혜를 찾고 또 찾아야 드디어 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고 지혜를 찾아 나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혜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매일 음료의 소리만 들리고 지혜는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온통 음녀의 떠드는 소리만 내 귀에 요란하게 쟁쟁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히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애정을 품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잠언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내 누이라 하라.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라는 것은 이 고대의 누이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아가서의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이를 애틋하게 나의 누이라고 부르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것은 그토록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와 연합하고 지혜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지혜를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쓴다는 지혜가 오히려 그를 높인다.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삶의 형통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지혜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지혜와의 불같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지혜를 깨우치며 깨닫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나를 붙잡아줘요. 지혜가 내가 길 잃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줘요. 지혜가 나를 높여줘요. 지혜가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제가 청송교도소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갔었을 때는 그 예배실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만약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분명 10중 8구 나도 여기 와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 아버님 사업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집이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부부 생활도 거의 파탄 직전이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가정폭력은 다반사였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거리로 완전히 나앉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쫄딱 망한 거죠. 정말 글자 그대로. 그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네 식구가 그 한밭집, 그 탐잣집, 그 단칸방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 한 분 모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그저 전념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40년 전입니다. 그 4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제 삶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공동체를 제가 지금 섬기고 여러분같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을 제가 어떻게 모시고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이게 저는 제가 4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완전히 대박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별로 존귀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 40년 전에 저를 생각하면 인생 역전이라고요? 제가 바로 그 사람. 인생 역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엄청난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에게 오직 한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기를 더 힘쓰십시오. 금보다 은과 어떤 보배보다도 어떤 재물과 부와 성공보다도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안간힘을 다하십시오. 지혜와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름이 지혜인 분이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이름이 지혜이시면 이 잠언 설교를 이제 다음 달까지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우실까. 계속 지혜가 나오니까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잠언은 그만큼 지혜를 인격화하고 의인화해서 지혜가 마치 무슨 사람인 것처럼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혜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잠언 8장에 보니까 이 지혜가 결국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지혜가 가장 탁월한 장인과도 같은 마치 거장과도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다 말씀하죠. 그러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조의 그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원리와 세계 만물의 모든 경영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다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지혜와의 뜨거운 사랑에 몰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더 친근하게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부를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의 그 원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질서와 그 모든 철학이 그리스도의 지혜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사랑과 그 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향해 바라고 원하셨던 바로 그 마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창조했으니 이것을 편안히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까 지혜가 막 손짓하고 목소리를 외쳐 막 소리 높여 부른다고 했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한술 더 떠서 이 잠언 서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장에서 지혜가 큰 집을 지었다, 그리고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실로 영광스러운 초대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요, 기둥이 7개나 된답니다. 이건 집이 크고 대단히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집은 완전한 집, 완벽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이거는 하나님 나라지. 그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계속해서 끝나지 않냐고 이어질 그 성대한 잔치, 풍성한 만찬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9장 2절과 3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또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큰 잔치의 비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인이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 놓고 종들을 다 일일이 집집마다 보냈지, 그죠? 초대장을 다 줍니다.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우리 주인이 잔치를 멋지게 준비해 놨으니 오셔서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딱 됐는데 그 전에 종들은 또 보내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초대의 것을 하지. 다 거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뺀돌뺀돌거리면서 안 가고, 그래서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약의 큰 잔치 비유의 구약 버전이 바로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생명잔치에 우리를 열심히 초대하고 부지런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은혜롭고 큰 벽스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시는 거죠.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포도주를 마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그 화목제의 식사를 나누시며 그 식탁이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잔치를 여기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며 그 끝나지 않을 기쁨의 잔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대방하는 것, 그게 성만찬이죠. 그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 나와 더 깊은 만남을 가지자,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자고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명의 지혜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깊이 터득하여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초대는 신령한 초청이요 거룩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오랜 막역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가 힐링이죠. 예. 거기서 우리는 사랑과 공감의 풍성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더불어 그러한 깊은 힐링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이 말씀으로 나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자 말씀하는 거죠. 어머니가 정성껏 따뜻하게 마련한 그 식탁에서 아이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정말 가득 담긴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이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성장하고 또 양육이 되며 그 밥심으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의욕을 얻어서 그 용기와 격려와 은혜로 이 음료가 가득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 소망 없는 땅을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늘의 은혜와 격려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초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9장 절반 이하의 말씀 속에 계속 지혜 없는 자, 거만한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은 조언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결국 헛된 길로 가는 거만한 자가 나오죠. 이 거만한 자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과 생명과 복을 놓치는 거예요. 예. 자, 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예. 생명을 얻도록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이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주의 지혜의 초대에 날마다 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